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케이지가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와서 저기 전도 간증을 할 때 참 너무나도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그 전도 대원들을 이렇게 저거 해서 뛸 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또 생각난 기도하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부흥돼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는구나 그거를 안 봐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를 다시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당회장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경기중앙교회 우리 안양도에 속해 있는 경기중앙교회에서 심우하는 그런 신명섭 장로입니다. 근데 다 남자 이름이라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 이름이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심우장로님이 15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여자 혼자 이제 하여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저는 경기중앙교회가 우리가 한 38년 됐는데 35년간 섬기면서 그래도 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 오늘날까지 쓰임받게 하신 그 자체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보다 막 전도를 잘해서 뭐 전도왕이고 그래서 온 것보다도 먼저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먼저 전도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나누려고 그랬고 제가 이렇게 그때 왔을 때는 교회 건축을 한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근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오는 그런 경기중앙교회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비슷비슷하고 막 색깔도 그렇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주의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수인중앙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교회고 축복의 때가 정말 이 경기중앙교회 아니라 태그 입에 닿아서 그래. 우리 수인중앙교회 안에 놀랍게 역사하실 거는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 하면은 사실 참 부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전도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을 받고 또 목사님이 강단을 해서 전도해라 그러지만 우리가 다 듣는데 그쳐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놀랍게 부흥된 것은 우리 전도 대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맞춰주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그 찬송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렇고 또 아까 기도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신가 장로님이신가? 예, 그 집사님께서도 기도 내용이 제가 기도했고 마음에 품었던 그런 것들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이 수인중앙교회하고 뭐 인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흥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래 그랬고요. 때를 또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 복음을 전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누구를 만나나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를 하시려면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도는 1번이죠. 첫 번째예요. 기도는 기초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안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쫓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는 기본이에요. 어떻게 내가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물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천국 가는 거 다 마시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남한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는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예?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확실히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산악계나 영혼권 그런 것들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도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힘들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입지전도 해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전도하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남의 거 따서 이거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현장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대처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걸 내가 집에서부터 생각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또 말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영혼을 또 붙여주셔요. 생각지 않은 사람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이거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같이 가셔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번 오셔서 나한테 떠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같이 가셔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체험들을 하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될 때 역시 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냐면은 복음 전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사단이. 그거 마귀 밥인데 하나님 자녀 만들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단의 정체를 내가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놔두지 않고 뭐 아유 이래도 안 되는데 저래도 안 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어떤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사단의 역사라는 걸 모를 때는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단이 늘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부흥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 사단도 같이 역사해요. 놀랍게 부흥되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전도 리더자들, 전도 대원들 나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도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회가 부흥되면은 또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에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깨닫고 깨우치고 또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에 사단이 이 교회에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저기 그 이단들이 얼마나 설쳐요. 여기도 뭐 저기 그 신천지가 왔다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동네도 보면은 요새 전봇대네 이런 데 막 붙여요. 와서 청종 말씀만 청종해도 12,000원 준다고 막 이렇게 막 붙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저거 하는데 전도하기 참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들을 빨리빨리 깨달으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갈 때 이 교회 역사하시는 줄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셔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전도하다 보면 일할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조금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전도대도 또 좀 나오다가 또 뭐 누가 어쨌다고 안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그런 어떤 목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가서 저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냥 영주권만 따도 막 좋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면은 좌절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때는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다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구원받는 건 받아요. 그러나 상급과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뭐 전도에다 보면 많은 핍박 당하잖아요. 우리도 입지 전도할 때 막 소금까지 막 뿌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전도회로 나왔는데 막 너무 무서운 거야 막. 그래가지고 또 좌절하고 그 다음에 나와라 그러면 또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그 나라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힘을 내서 신앙의 목표를 반드시 가지시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름의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대원들 특별히 또 우리 수인교회의 모든 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런 어떠한 목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거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뜨겁게 해야 되죠. 뭐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왕 하는 거 멋있고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무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확실히 내가 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그런 것이 있게 하려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려고 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는 현장 훈련이 없이는 한두 번은 이렇게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성령님의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놀랍게 교회가 부흥되는 때 항상 사단이 역사하는 거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의 목표를 뚜렷이 가지시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나의 그런 본인들의 그런 신앙도 성장시키지만 교회도 놀랍게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교회하고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리더자로서 앞에서 전도대원들을 끌고, 제가 지금 그 교회에서 그 섬기는 부서는 신방부라는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지역회 전도팀이 있고, 그다음에 양육팀이 있고, 새가족 환영팀이 있고, 새가족도 따로 섬김팀이 있고, 그리고 전도 집중 훈련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팀을, 양육팀이 있고, 이렇게 6개 팀을 제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새가족이 아닙니다. 새가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헌신하시고 같이 이 교회에서 발벗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같이 봉사하시고 같이 봉사 대열에 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여기도 지금 이제 많이 전도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구역들이 세워져 가실 겁니다. 세워져 이렇게 가는데, 저희 교회의 경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 특공대를 처음에 한 단지에 2,000세대 넘는데 또 1,000몇백 세대 이런 데 들어올 때는 항상 그것이 아니라 500세대 이상 거의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전도대원들은 자기 또 담당하는 그런 지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다 항상 가상의 그런 구역과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와서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은 전도가 다 되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6개 구역에서 12구역까지 세워지면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면 500세대 들어오는 데는 한 지역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1600세대 들어온다 그러면 적어도 3지역이 생겨야 되죠. 그러면 구역은 적어도 20구역에서 30구역까지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했는데, 전도 특공대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전도 쫙 해서 입주 딱 끝나면 딱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거기다 4명 내지 6명을 거기다 다 관리를 해두고 그쪽을 관리하게 뱅뱅 돌게 또 이렇게 거기 남겨둬야 되고, 그리고 세워지는 새로 오신 분들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다 그랬잖아요. 기존 교인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더 많게 되면은 일꾼이 없는 거예요. 구역을 세웠지만 구역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셋씩, 저도 3개 구역을 막 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거기 또 구역장감들이 있어요. 딴 교회에서 이렇게 또 오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러면 구역장 또 세워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했다기 알을 많이 낳잖아요. 이와 같이 새로 오신 분들 전도하기 더 쉬워요. 우리가 거기 그 동네 안 사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내가 수인중앙교회를 가보니 참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시스템도 돼 있고 뭐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구역이 되고 생겨지는 거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기존 교인들도 제가 이제 이런 말 하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존 교인들 오래되신 그런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품고 나가셔야 되네요. 그래서 일꾼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렇게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양육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움직여져요. 그리고 정착을 또 하고 이렇게 또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서의 뭐 어떤 그런 자리라든가 이런 거 서로 같이 보듬어 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 교회는 또 그렇게 저희 교회도 갑자기 부흥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전도하시고 막 앞장서서 막 뛰시는 분들은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쪽지 주는 거 이건 다 주지만 내 교회 갖다 앉히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걸 너무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품고 가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또 이렇게 잘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멀찌감치 보시는 분들은 왜 목사님은 또 새로운 성도들만 뭐 좋아하냐라고 또 세우냐라고 또 이렇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정착도 못하고 떠나고 교회에 또 사단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품고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설 자리를 이렇게 잘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갔을 때 지역이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구역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주 전도가 다 끝나고 보니까 처음에 이제 지역은 한 그 8개 지역이 입당 당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25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5개 지역이 묶여지면 그걸 교구라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5개 교구로 지금 돼 있고 25개 지역으로 이렇게 현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화요일이면은 저희는 이제 그 지역회 전도팀 모임이라 해가지고 거긴 기본으로 지역장들 와야 되고 전도대원들은 와야 되고 또 구역장 또 부구역장 그래가지고 220명에서 240명씩 매주 화요일마다 모입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목사님이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하십니다. 저희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각 교구로 이제
갑니다. 교구 안에 지역들이 있죠. 담당 교육자님들께서 이제 전할 말씀, 또 소식 같은 거, 또 서로 안부 뭐 이런 거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당에 가면은 전도용품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25개 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5개 팀으로 해서 그 팀장들은 다 지역장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0명에서 250명 많이 모일 땐 그렇고, 보통 한 220명에서 한 30명 요 사이로 모이는데, 그 사람들 손에 다 전도용품 들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거기다 스텝진들이 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끼리, 자기 전도 그 지역끼리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기도하고 전도용품 싸면서 또 소식도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 지역으로 나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문 안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지역에 가면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무조건 뿌리는 겁니다. 무조건 줘요. 그러면 거기서 준비된 영혼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전도대원들은 전도대원들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전도 수첩을 하나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베스트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적어 내려가면서 등록한 사람은 등록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베스트를 누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했을 때는 베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이제 지역발로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 베스트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또 요새는 참 젊은 사람들도 다 직장 다니고 다 알바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이 시대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야. 그러면은 현에게 주일날 보내주셔요. 보내주시는데 이 안에서 전도하는 게 참 지금은 그게 더 많아요. 개인이 들여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개인 전도도 있지만, 이 안에서 그럼 여러분 여기가 안치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발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내 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영접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끄는 부산에 영접팀이 있는데, 그 안내위원을 말하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유니폼을 다 입힙니다. 그리고는 다 항상 제 위치에서 이 사람들은 1년 2년까지도 그렇고 그 위치에 딱딱 세웁니다. 그러면 봐서 저기서 딱 들어오면은 누가 새로 왔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총 리더 자리에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래가 딱 오면 다 지시하게 해요. 누구는 저 사람 맡고, 이렇게 딱 끝나면은 밑에 내려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 식사 대접하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왔냐, 어쩌냐 이러면은 다 거기서 정보를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관계를 맺게 해요. 안내도 안내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걸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관계를 맺어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접팀들은 항상 아침 우리도 1부부터 지금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이제 5부는 보통 젊은 사람들, 청년들로 위주로 드리지만 4부까지는 다 세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다 체크해 놓고, 그게 다 모든 것이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누가 또 새로 오신 분인가, 또 저분은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항상 관심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가 또 놀랍게 이렇게 부흥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전도, 이제 물론 제가 그때 와서도 개인전도 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개인으로 하는 거는 관계를 항상 맞아야 돼요. 관계 없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참 관계 맺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찜질방을 가든 어디를 차를 타든 내 옆에 누가 항상 마음을 거기다 둬야 돼요. 이분한테 영혼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은 이 수첩에 항상 누적돼가 베스트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한 사람씩 데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또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시면 되겠고, 또 저희 교회는 또 새생명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연예인을 이제 데려와요. 근데 연예인 데려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분을 매개체로 쓰는 거예요.
전 쉽잖아요. 말하기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에는 이런 새생명 잔치가 있는데 이만희만에서 어떠한 그런 탤런트가 온다. 그 사람 간증이 참 좋다. 그래서 와서 들어보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매개체인 거예요. 그냥 맨성맨성 우리 새생명 초청장치 하는 게 옳은. 그럼 뭐 가나마나마 교회 오라래 이러는 거죠. 물론 그 사람도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인지도가 또 너무 없는 사람은 또 좀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 데려오는데 또 너무 인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사례비를 많이 달라래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끼리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그 효과가 또 꽤 있어요. 1년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새생명 초청장치를 한다 하면은 이제 초대장을 다 주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며칠 날 이렇게 있으니까 꼭 오자고. 그 약속은 찰떡같이 해요. 근데 한 2,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나 못 가 이래요. 그러면 또 좌절하고 실망하잖아요. 근데 이 베스트들이 여기 쫙 있는 사람들은 실망 안 하는 거예요. 다 여기도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다 있단 말이에요. 초청잔치 때 데려올 사람. 요 사람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요 사람 데려.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래서 저는 새생명 그 초청잔치 하면은 한 번도 등록을 못 시킨 적이 없어요. 왜냐? 베스트가 누적이 돼 있으니까 누구를 데려와도 하나님이 요 사람 아니면 또 딴 사람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 때가 안 된가 보다. 그러고 이제 좀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고 해서 다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도 너무 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날 오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다 선물 다 줘요. 선물 주고 뭐 등록하시고 싶은 사람은 등록하고 또 안 한다고 하지만도 또 들어와서 말씀 들어보고 간증 들어보면은 딱 또 이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나갈 때 내가 등록하고 갔나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하면은 이제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이제 새생명 그 잔치하면은 뷔페로다 딱 이제 따로 차려요.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선물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1년에 그렇게 이제 한 번을 하지만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베스트가 없는 사람은 뭐 몇 번을 해도 못 데려와요. 그러나 이 베스트가 누적된 사람들은 꼭꼭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스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관심이 그쪽으로 영혼 구원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왜 수인중앙교회를 이 좋은 위치 하나님이 허락하셨겠나. 큰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주셨다고 봅니다.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자나깨나 영웅구원, 자나깨나 복음전도 그렇게 하시면서 이 베스트들을 항상 누적되게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어느 교회 그래요. 젊으신 분들이 참 전도대원 뛰면 좋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지금은 조금 또 젊은 사람들 조금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전도하면서 느낀 게 지금 시대는 사실 젊은 사람들 전도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같이 전도대원에 끼어서 왜냐 요새는 아이들의 교육이 상당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사회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인성교육이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보내면은 아이들이 나중에도 이래이래다. 사춘기 돼서 이때 교회 가자면 안 온다. 그래서 애기들은 엄마들 이런 거. 그 반면에 이제 교회에서는 시스템 같은 걸 또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전도대원들이 이렇게 뛰셔서 같이 하시면은 상당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전도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정착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2년간은 약간의 뭐 실패는 아니지만 조금 헤매서 보완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경험 삼아 또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등록을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상담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담당 교육자랑 미팅하고 그 다음에 신방 날짜를 반드시 정하죠. 근데 신방을 정해서 날짜를 정하면은 우리는 교인이 이제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 이렇게 신방을 못 하셔요. 그러나 새 가족이 오셨을 때는 목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요새는
신방도 거부하는 분들 많아요. 막 오픈을 안 해요. 우리 시대는 막 문 열어놓고 살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거의 이게 뭐 신방 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뭐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걸로 알지만 아닌 분들은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방 안 할 거냐?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정착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안한 게 뭐냐면 그냥 교회 새가족실 따로 있는데 거기서라도 담당 교육자 또 그분들 또 해서 다 뭐 여성교회 회장 해서 몇 명 딱 바나바 양육 이런 팀들을 같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분 기도해주고 또 이제 거기서 하는 또 담당 교육자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등록 신방경 그렇게 받는 경우도 요새는 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이제 집으로만 갔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게 정착이 잘 안 되고 막 너무 떨어지는 거야. 아, 이건 아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교인들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방할 때는 여기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바나바 양육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바나바 사역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초창기 여기처럼 막 부흥될 때는 막 이런 시스템 저런 것만 만들다 보니까 우왕좌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1대1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근데 1대1을 하는 사람들도 전문 바나바 교육을 안 시킨 사람은 우리는 배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저것도 1대1을 안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집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같이 이렇게 많았고 우리 이제 그 바나바 교육을 시켰는데 4주 거쳐가지고 시키는데 거기에는 20분에서 한 30분 그렇게밖에 길게는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의 부피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뭐 예수님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딴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시다 오신 분도 있고 뭐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같은 집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시켜야 되고 거기서 영적 기도까지 막 시키고 해야 되는데 1대1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이분들이 전문 바나바를 시키고 또 집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끝나면은 이제 구역으로 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또 사귀니까 또 거기서 또 떨어져요. 구역장하고 또 구역에 가서 서먹서먹하고 힘들으니까 또 이리저리 떨어져요. 그래서 2년 하다 보니까 정착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적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김상희 목사님 계실 때지만 이제 의논한 결과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전도한 사람 왜냐면 애도 내가 낳은 사람 내 자식이 더 이렇잖아요. 전도해서 저쪽에 줘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 있는 구역으로 주는 거예요.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역장하고 그 지역을 맡은 지역장은 반드시 그 바나바 양육 세미나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구역장이고 지역장이라도 저희는 바나바 교육 안 받으면 배정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장도 딴 데서 와서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시간을 꼭 내서 그 바나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그건 또 따로 또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건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대1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구역에 와서 더 새기고 할 것도 없잖아요. 전도한 사람도 여기 있고 이렇게 되니까 다 이게 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4주 동안 해서 마지막 그 끝나는 날에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뭐를 받냐면은 저희들은 그 봉사 신청서를 받습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또 안 하려고도 하지만도 내가 딴 교회에서 뭐를 했고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부서가 있다. 싹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는 내가 이런 게에서 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면 거기 또 뭐 전도하고 싶다라면 전도부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받으면 그거를 부서에다 보내줘요. 그럼 부서에서 거기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해서 이제 이렇게 봉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착률도 높아지고 또 교회도 막 든든하게 막 가는 데마다 막 일거리가 막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작정 이제 우리가 그 바나바 교육 딱 끝나면은 이제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환영회를 끝나고 하면은 정식 교연으로 이제 하고 이제 그때부터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는 5년 있다 봉사하라, 막 3년 있다 봉사해라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 떨어져 가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화분도 그렇잖아요. 화분도 이렇게 옮겨 심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자라지 않고 작고 그러면 큰 데로 이렇게 옮겨 심듯이 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딴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굳이 섬기시던 교회가 있지만도 또 이리 옮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자라게끔 우리가 화분을 거기다 이렇게 심어주면 또 우리도 같이 물 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지 자라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각 부서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일꾼들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뜨거워져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들어오면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팀이라는 안내위원 같은 것도 저희들은 교회 새로 교회 딱 밟으면 주차위원과 안내위원들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교육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워크숍도 1년에 한 번 꼭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딱 새로 오신 분들은 그 교회를 갔더니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같아.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같고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수인중앙교회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의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작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우리가 옛날 거를 대고 고집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시대가 바뀌면은 전도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앞으로 놀랍게 저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제자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성경학교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그 1대1 교육 끝나는 날 봉사 신청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하게 하죠. 저기 뭐냐면은 에스라 성경학교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부교육자님들이 또 그분들도 연구해서 또 이렇게 또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밖에 나가면 정말 뭐 이상한 잘못된 데 많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스라 성경학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 3단계에 걸쳐서 리더 나오는 거는 따르고 그 3단계에 걸친 제자 그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소개하고 그것도 등록시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 그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이 또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이 노력하시고 다 같이 관심 쓰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한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교회가 이제 제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얼마나 빨리빨리 변화되는데 우리도 같이 교회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볼 때 어때요? 교회가 완전히 교회를 뭐 얼마나 핍박을 하고 교회 안 좋다는 얘기,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여기 문턱을 낮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여기도 다 있을 겁니다.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참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불우 돕는 거, 또 장애인 돕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주부대학이라고 안 그럽니다. 저희들은 문화대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또 있어요. 발레라든가 뭐 오카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반들은 이제 그 문화대학을 또 하고 있고요. 또 뭐 소망대학 기본으로 어느 교회가 다 있으니까 소망대학이 있고, 또 이제 교육부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도 이제 교육관 부지를 사놨지만은 현재로 이제 건축할 수 없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세가 들어 있고 막 건물 산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 또 지금 저희들도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교육부서로 또 잘 만들어놔야 돼요. 요새 엄마들은 얼마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아이들이란 막 저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더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여기도 다
잘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뭐 유년부, 소년부, 뭐 또 초등부 이렇게 해서 다 따로따로 하는데 그것도 현실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아 교회 갔더니 그렇구나, 카페가 그 교회 카페에 갔더니 또 뭐 이렇더라 이러면서 교회 문턱을 낮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엔 우리끼리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취약점도 있어요. 맨날 우리끼리예요. 교회에서도 우리끼리고 나가서도 시장을 가도 그 사람들이고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교회에서는 그냥 만나서 봉사하고 할 때는 같이 열심히 하고 은혜 나누고 이렇지만 딱 집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뭐 가정살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전도 하는 거지. 사람 만나고 이웃을 뭐 누구를 어떻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맨날 우리끼리만 뭐 지지고 볶고 하면 발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회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잘 들여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 아주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 문화대학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다 강사들 그냥 교회 집사님들이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보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시대는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교통비라도 줘야 되니까 그런 거. 그래서 많은 부서가 생겼어요. 아이들 발레, 무슨 오카리나 또 미술 뭐 이렇게 또 뭐 만드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애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젊은 엄마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 등록한 이렇게 프로테지를 딱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부가 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육관이 비잡아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을 해서 그 앞에 또 짓기 전까지 임대를 또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춰져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당회원 여러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이 수인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끝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전도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은 내 일을 해 주셔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전들 그렇게 뭐 대단한 저것도 아니고 그랬지만도 지금까지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주고 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저의 가정의 또 일을 또 감당하시고 또 일하도록 또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장로로서 이렇게 참 뭐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도 상당히 이제 투표하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그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열심히 전도하시고 전도라는 건 전도 특공대 맨날 나가서 해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직장인은 직장인 주부는 주부대로 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인드를 내가 거기다 두느냐 안 두느냐 그거 관심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다른 거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명 왜 전도를 못 하겠습니까? 딱 맘만 먹으면 돼요. 저는 그거를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올 1년에 한 사람의 생명의 그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작정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인중앙교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위치가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교회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한 마음이 되고 오직 정말 신앙의 목표를 그 나라에 두고 열심히 나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고 마음껏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정말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235개 나라에 705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주에 백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아이고 뭐 열 몇 개 그것도 어려운데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 모이면은 그 나갈 때 구하는 게 있어요. 나가야 베스트를 만나잖아요. 안 나가고 뭐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도 와서 한번 애쳤지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렇죠? 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외치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합시다.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 구호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합시다. 예, 그래서 책임지자. 우리가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지만은 우리 같은 찬송 하나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아까 제가 악보 드렸죠. 예. 주의 길을 가리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한 사람도 품지 못하고 기도 안 하셨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저도 열정 있게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 생명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 수인중앙교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참으로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갖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차례다 칭찬받고 모두가 면류관 받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가득 차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서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인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끌어갈 수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 큰 아버지 꿈을 가지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의 선한 목자로 크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당회원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그런 은혜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잘못 전한 것은 주님 날 가려 주님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